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 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을 연단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단으로 인하여 탄식할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의 무지함과 즐거움을 그리워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이로 인하여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 그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 삽니다. 오늘 이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셔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먹이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헤아리사 우리의 탄식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 34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위해 준비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인근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처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말은 승리의 상징이고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중심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의 말씀에서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실 때 누가
끌고 오려 할 때 무슨 말을 하거든 주인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사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사신 적도 없습니다. 아마도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 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사람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절도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하신 예수님과 말없이 그 소리를 들을 때에도 보내어 드린 진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을 통해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도둑질의 합법성은 아닐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나귀의 주인, 그 어미 나귀의 주인은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귀 새끼는 분명 예수님의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겉옷을 카페트처럼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같이 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까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과 자신의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것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 그들이 이어서 행동한 것을 보면 왜 그래야 했는지 그 다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면 한몫 주실 것 같아서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호산나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고 고침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고침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1분 1초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지만 우리는 지난날 단 한 번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억압과 그 고통에서 견디다 못해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자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을, 주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또는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고칠 수 없음을 깨닫기까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확인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과 고침의 소망으로 그 확신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고침받고 구원받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매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억압과 이 고통에서 우리는 넉마가 된 채 쓰러져 있습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일생도 이 호흡도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인 줄 믿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경제적, 건강적, 기타 여러 문제에 붙잡힌 것에 억압된 우리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등히 고치시고 치유하실 능력이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원받고 고침받기 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로다. 아멘.